안녕하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고 항상 꽃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지구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전 세계 어느 곳에들 가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렵게 됩니다. 또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아마도 그리 전능한 신도 아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한 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 논의의 대표적인 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어찌 되었든 신은 항상 옳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것이 신정론입니다. 신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 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펴는 것이 신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신정론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욥기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그죠? 혹시나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것도 또 제사를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도 드리고, 이 욥만큼 의로운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이제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묻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욥은 훌륭한데 왜 고통을 받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이제 친구들이 쭉 와서 엘리바스부터 쭉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혹시 몰라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욥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왜 고통을 당하냐?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뭐가 잘못한 것이냐? 막 찾는데 결국은 욥의 결론은 뭡니까? 신의 그 위대함을 사람이 어떻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해? 억울하잖아. 아니 억울한 건 아니에요. 신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당하건 비극에 빠지건 관계없어요. 신은 옳아.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불합리한 것도 사실은 신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그 차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어. 신이 없는 것 같아. 무신론자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신의 어떤 깊은 뜻이 거기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성경에는 욥기가 있고요. 욥기와 비슷한 책들이 고대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메르, 이 지역이 이제 수메르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고 이스라엘 여기인데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요 지역이 수메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류 문명의 시작 발생지죠. 여기가 무려 기원전 3200년 전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 가서 발견된 문서에 우리가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수메르의 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원전 3000년대 키시 왕조 때 고난 중에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신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메르 욥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욥기도 있어요. 기원전 2000년대. 수메르 욥기보다 좀 더 후대의 것이죠. 부유한 어떤 세력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막 괴로워하다가
바벨론의 주신, 바벨론의 신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 주신인 마르둑에게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이 이 바벨론 글씨예요. 쐐기 글자. 이 글씨에 있는 것이 바로 제목은 뭐 나는 지혜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욥기랑 비슷하죠. 이러한 또 바벨론 욥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인간의 고통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이 문서가 있습니다. 회의주의자와 경건한 친구 사이의 대화인데, 대화 내용이나 형식이 욥기랑 엄청 비슷합니다. 욥도 친구들이 와서 뭐 계속 얘기하고, 욥은 대화하고 대답하고, 또 뭐 다른 친구들 와서 대답하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형식이 이 성경에 있는 욥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형식은 또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의 인간에 대한 인간 고통에 대한 대화, 욥기랑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국 성경에 있는 욥기가 이러한 것을 차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봅니다.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말 잘하는 농부의 항의, 농부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에게 항의하는 건데요. 이 사진이 바로 말 잘하는 파피루스에 있는 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 형식이 욥기랑 비슷합니다. 또 자살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집트 문서인데요. 모든 삶에 지쳐서, 어떤 사람이 지쳤어요. 지친 자기 영혼과의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인지,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서라서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문서인데, 악한 시대에 사랑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악해, 세상이. 사랑도 없고 정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하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성경에 있는 욥기만 신정론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식이나 이런 내용은 보면 결국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왜 악할까? 왜 선한 사람이 그 괴로움을 받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냐? 도대체 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신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곧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딱히 반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신은 악을 예방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다. 그는 예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자애롭지 않다. 그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이전이죠. 기원전 4세기니까 신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신을 접하기 전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러한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전지전능한 신을 이미 논의하고 있었어요. 논의했는데,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이 그런 논의한 책들이 그리스에서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보면, 야,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떤 전능한 신,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신학책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전지가 신이 있다면 어떨 것이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의 이 논의가 워낙
기독교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또 철학자들은 이런 걸 논의할 때 일반 그리스 사람들, 백성들, 또 로마 시대의 로마 백성들은 여러 엄청난 잡다한 신들을 또 많이 섬겼어요. 좀 희한하죠? 예. 자,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하지 않느냐? 왜 없애지 않느냐? 왜 못 없애느냐? 결국 못 없애는 이유는 신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다 쳐요. 예.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는 선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선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도 있고 선하기도 해.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고 쳐, 정말로.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최고의 최상의 신,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의 능력 있는 신은 결국은 없다는 거죠. 결론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납니다. 이 에피쿠로스의 이 이야기는 계속, 비록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성경에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무신론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다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네, 정말 신이 없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신을 안 믿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음을 또 끊임없이 논증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악한 신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설은 신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 신이 없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긴 해. 모든 걸 할 수는 있는데 악해. 최대한 악한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신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줘요. 예. 그에 따르는 고통과 악은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약간의 아름다움은 갖고 있잖아요. 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지만 약간은 선을 행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결국은 뭐냐면 더 큰 악을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만 종이에 어느 부분만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면 그 흰색에 의해서 이 검은 것이 그만큼 더 잘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냐,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딨냐. 전능하면서 최고로 또 악한 신이 있고, 그런 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하여금 조금 선을 행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조그만 선 자체도 더 큰 악을 더 돋보이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론을 펼치면, 그것이 곧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은 뭐예요? 전능하고 최대한 선한 신이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근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도 행해. 악도 가끔씩 행하잖아요. 많이 행하기도 하지만. 근데 악을 행함으로써 왜 악을 행하게 하느냐? 예. 왜냐하면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사람이 막 고통 속에 있다가 누군가 나한테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어떤 참 사랑은 소중한 것이다 하고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고도 하니까 그거가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것이. 예. 근데 우리가 이 논리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 자체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예. 맨날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예. 자, 여러 이제 신정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자유의지론. 자, 자유의지론은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 근데 만약에 신이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존재는 아예 창조하지 말았어야 돼. 혹시나 100가지 선한데 한 가지 악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신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얘는 창조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예 사람을 창조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죄를 하나 지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예방하려면 아예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을 짓기도 하지만 그 악을 능가하는 더 좋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사람이 악을 행한다, 약간의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 자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론인데요.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아니 이왕 만들 거 자유로우면서 뭐 엄청 자유와 근데 항상 선을 행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그죠? 왜 자꾸 선택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냐? 이왕이면 자유롭게 선을 항상 행하는 존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반론은 제 반론이에요. 변형된 자유의지론이라는 건데 항상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와 그러니까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것도 일종의 꼭두각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지는 가끔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항상 옳은 일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꼭두각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옳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과 신과의 관계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다. 난 항상 이렇게만 움직여요. 이렇게 만들었어, 신이. 이렇게 만든 것과 나는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기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은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나는 움직이겠다고 한 그것을 만든 것이 신의 의도다. 예,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만 선만 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죠. 예, 그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이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악을 비록 행했다 하더라도 예, 자유의지를 줬다. 예, 그건 뭐 그게 문제냐?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